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 회심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빛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도 빛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도라면, 만약 우리가 교회라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빛보다 밝고 찬란한 빛,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빛이 내 빛이 되었고, 이 빛은 누구도 비출 수 없는 빛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다고 여겨지는 해가 더 이상 우리의 빛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어떤 영광도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빛된 그 영광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사람 안에서 그 빛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람 밖에서 사람에게 비추어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사람 안에 그 빛이 있었다면 빛이 비쳤을 때 사람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었던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가 생명의 빛을 가지고 그 어둠 속으로 들어와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세상 중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무엇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곳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선한 양심 혹은 사람이 자신을 잘 도덕적으로 가다듬고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주는 그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빛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빛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행한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빛된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이사야 6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어두움은 빛을 숨길 수 없고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된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춘다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춰내는 예수님의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빛의 열매라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9절에서 말하는 빛의 열매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서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말 그대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착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의 빛된 그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진실되지 않기에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면 그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빛이 드러남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빛의 열매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빛을 비추어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의 기득권자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당신의 빛으로 비춰내면서 제자들과 함께 갔던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찍어 누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빛된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빛으로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진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빛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손해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라 라는 말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삶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아도 그 열매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때문이고, 상한 마음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걸음의 동기가 되고 끝까지 세상 속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는 힘이 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어둠의 정중앙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는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자 어둠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책망하라라는 단어와 13절에 그러나 책망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리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기록한 구절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빛으로 어둠 속에서 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된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둠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빛으로 부름받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걸음은 아주 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의 정중앙에서 빛을 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손해보는 삶이고 어려운 삶이라고 하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다 귀한 삶인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를 무능력한 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보시기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받는 어려움과 상처들 하나님께서 다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빛된 자들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들을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바울은 이번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고 실패하더라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의 근거가 되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잊지 마시고 어둠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